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말씀하시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의 정체성과 더 나아가 우리들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이 무엇인지 우리가 나누면서 함께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 세례를 받으러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1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하여 요단강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이 일을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찌하여 내게 오시나이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질문은 너무나도 당연한 질문이죠. 왜냐하면 요한의 세례는 성령의 세례가 아니라 회개의 세례입니다. 회개의 세례는 누가 받는 건가 하면 죄를 지은 사람, 죄 있는 사람이 이 세례를 받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를 받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겠다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당연히, 왜 내게 나오십니까? 내가 당신에게 나아가 세례를 받아야 할 판인데 나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렇게 요한에게 말해요. 여러분, 여기서 의를 이룬다는 것은 단순한 도덕적으로 완전함을 이루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여기에서는 우리와 연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의로 얘기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죄 사함을 받는 것,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의로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니 오늘 내가 나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우리와 연합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죄인의 자리로 내려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신 모습을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지만 예수님이 구원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과 같아지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그런 일련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누가 낮아지라고 해서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낮아지신 거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낮아지시고 나를 높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이 어떤 삶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대속적인 삶이다. 대신하신 삶이다. 누구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대신하여 회개의 세례를 받으러 내려가신 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오늘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셔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뭐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지요. 이거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도라 가셨나, 나 같은 죄인 위하여,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이런 고백이 이런 은혜 속에서 이렇게 흘러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했기 때문에 나는 자격이 없어,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 나는 너무나 부족해 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예수 전에는 가능했지만 주님께서 나를 대속하시고 난 이후에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는 필요 없는 고백이 되었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자격 없는 것을 주님께서 대신 자격을 취득해 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자격이 없지만 나는 자격이 있습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강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의미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대신 내려오셨고 대신 회개의 자리로 내려가셔서 우리는 얼마나 잘했는가,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 신앙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날 위해 얼마나 낮아지셨는가, 예수님께서 날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가 라고 하는 데다가 내 인생의 부점을 놓고 다시 시작하는 거듭난 삶의 시작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를 위해 낮아진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 오늘도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아주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는 거죠. 할렐루야. 나 혼자 있으면 죄악투성이고 나 혼자 있으면 무능투성이지만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돼서 예수님께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니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와 같은 역사가 임했는데 이것은 하늘이 열렸다, 이거는 단순히 어떤 그런 자연적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이고 하나님의 역사적인 선언의 메시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임하신다는 말은 뭔가 하면 이제부터 새 역사가 시작된다, 그런 말입니다. 이전에는요 하늘이 닫혀 있었어요. 하늘이 닫힌 곳에서 살았다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니까 하늘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이제 하늘이 열려진 데서 사는 새로운 역사, 새로운 세상, 새로운 시작이 출발되어지는 엄청난 사건이 여기서 우리들에게 보여지는 거군요. 그러니까 하늘문이 닫혀져 있는 어둠의 세계, 그 세계는 이제 지나간 거예요. 이제는 하늘문이 열려진 데서 사는 거예요. 누가? 예수가. 그럼 누가? 예수를 믿는 자들이 거기서 살게 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문이 닫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때부터 하늘의 문은 열려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열려진 의식, 열려진 가치, 열려진 믿음, 열려진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돼야 되는 거죠. 이전의 의식으로 돌아가서 닫혀진 의식, 닫혀진 하늘문, 닫혀진 찬송, 이게 아니에요. 우린 열려진 오픈된 거예요. 하나님 쫙 열어놓으신 거예요. 언제 열렸냐? 하늘의 문은 언제 열렸냐? 예수님 세례받고 올라오시는 날 열렸어요. 열린다라고 하는 말이 참 놀라운 일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셨다는 것은 직접 개입하신다는 말이고 새 역사 속에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의미고, 누구를 통해서 주관하시느냐? 성령을 통해서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 장면에서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단순한 예수님의 개인의 변화가 아니라 구원의 역사의 결정적인 전환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제는 새로운 세상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 이전까지는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가 죄로 인해서 닫혀져 있었고 묶여져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세례를 받으시고 그들의 죄를 짊어지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게 되고, 그리고 하늘문이 막 열려지게 되고, 열려진 하늘문 속에서 누가 내려와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시는데,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임하셨는데 왜 하필 비둘기냐 그거죠. 성령이 내려오시는데 독수리같이 내려오시더라. 야, 그러면 얼마나 멋있어요. 독수리 날개 쫙 펴고 그냥 슉 하고 내려오면 그냥 야, 멋있다는 얘기야. 비둘기같이 그냥 펄럭펄럭하고 내려오셨네. 왜 비둘기냐? 여러분, 비둘기는 평화를 상징하는 겁니다. 드디어 하늘문이 열리고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 하나님과 인간의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인간과 자연의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원수 맺었던 것이 풀려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 보면 홍수가 거의 끝나갈 때쯤 노아가 두 마리의 새를 바깥으로 보냅니다. 창문을 열고. 까마귀하고 비둘기. 까마귀는 그냥 가버리죠. 비둘기는 뭐합니까? 나뭇잎을 물고 오잖아요. 나뭇잎을 물고 왔다는 것은 뭐예요?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의미예요.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 새로운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거예요. 새 역사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이전의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하늘문이 열렸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여 너희는 하나님의 시대,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 역사를 만드는 사람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나는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이 열렸고 성령이 내게 임하여서 이제는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거함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데 이루며 살아가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선언하면 바다 위를 걷고 풍랑이 잔잔해지고 역사가 나타나고 평지, 높은 산이 평지가 되는 축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됐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은 스스로 이 사역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안 됐지만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일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말씀 중심이고 말씀이 이루어져요.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가 말하는 대로 창조가 다시 되듯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거는 예수님에게서 끝나는 건가? 아니죠. 성경 뭐라 그러냐? 너희도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언제?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는데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할 것이요 내가 하던 일보다 더 큰 일을 너희들이 할 것이다. 원래 능력은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니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도 나처럼. 아멘.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못하지요. 왜? 우리가 성령을 임하고 성령을 받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성령을 의지해서 살질 않아. 예수님은 성령 받고 성령을 의지해서 사는데 우리 성령을 의지해서 살질 않아. 받은 것까지는 똑같은데 사냐 안 사냐 이게 결정이야.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능력을 의지해서 죽은 자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하나님 능력을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피로동인 채로 이러고 나왔잖아요. 이러고 나왔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그 말을 못해. 성령을 의지 않고 내 능력을 의지해서 하니까 죽은 사람 베드로야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런 말 못해. 풍랑을 향해서 잔잔하라 못해. 안 될 거 뻔하거든. 왜 안 될 게 뻔해? 내 능력을 의지하고 있으니까.
오늘 우리는 아픈 것을 놓고 기도도 못해. 왜? 내가 기도해봐야 안 될 줄로 아니까. 누구 능력 의지해서? 내 능력을 의지하여 기도하니까.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하늘문이 열려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우리에게 누가 있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 사람이야. 그럼 우리가 뭐예요? 구하는 대로 얻으리라, 찾는 대로 찾으리라, 두드리는 대로 열려질 것이니라. 무엇이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근데 우리는 이 믿음대로 구하지 않고 내 능력 가지고 구하려고 그러니까, 내 능력 가지고 하려고 그러니까 맨날 그냥 하늘문이 닫힌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고,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자기 아픈 곳에서 손을 대고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없던 연골도 살아나가고 없던 다리도 생겨날지도 몰라. 예, 할렐루야. 그 없던 다리, 여러분, 또 다리가 3개 생기면 또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없어진 다리를 가지고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기적이 내 삶의 속에서 다시 복원되고 재현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누가 했어요? 예수님의 12사도가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도 바울도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심지어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지나가면은 날까 해가지고 사람들이 환자를 갖다가, 베드로가 어디 간다로 환자를 갖다 길에다 깔았다고. 그냥 깔았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양옆에다 그냥 환자를 깔았어. 그럼 그냥 베드로가 지나가면서 그림자만 지나가도 다 병이 났다고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그렇게 얘기해요. 믿음 가지고 기도하세요. 믿음 가지고 사세요. 믿음 가지고 말하세요. 믿음 가지고 손대세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내 힘 가지고는 안 되지만 주님의 능력 가지고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문제는 뭘까 하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성령은 임하는데, 말씀은 듣는데, 깨달아는 지는데 바꾸질 않아. 이전의 삶과 행동하지 않아. 행동은 이전에 살던 대로 살아. 깨달아졌는데, 말씀은 붙잡았는데 말씀대로 안 살아. 그러니 그 능력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니까 이런 현상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사도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하여 세상을 놀라게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처럼, 사도들처럼 성령을 믿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감으로, 여러분,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30배, 6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이게 가능한 거예요. 하늘이 열리면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하늘이 열렸어요? 닫혔어요? 열렸어. 성령이 오셨어요? 올라가셨어요? 오셨어. 그러면 이제 내 삶은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져야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그의 삶이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은 두려움이 믿음으로 바뀝니다. 낙심이 소망으로 바뀌어. 그리고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어.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들어. 아멘. 그러면 여러분, 인생은요, 축복의 연속이고 기쁨의 연속이고 사랑의 연속이고, 하늘문이 열리며 들려진 소리가 내 삶 속에서 들려지기를 시작하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 기뻐하는 자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분, 하늘이 열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제 내가 그 열린 문 속에서 살고 그 능력 속에서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예수님께 하신 음성이 나에게 들려오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께만 한 음성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 이런 내 기쁨이다. 나에게. 누구에게? 어디 가서 누구에게? 그러니까 목사님에게요 그러더라고. 말씀 듣는 훈련이 안 돼서 그래. 나에게.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 이런 내 사랑하는 딸, 이런 내 사랑하는 기쁨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사람은요, 사랑한다, 기쁨이다, 이런 얘기를 하려면요, 조건적 반사입니다.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사랑이 형성이 되고요, 어떤 조건이 맞아떨어져야 그래야 기쁨이 돼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시면서 너는 내 사랑, 너는 내 기쁨 이렇게 말하는가 하면, 어떠한 그런 조건이 아닌 존재로 내게 말씀하세요.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존재함으로 하나님 나에게 기쁨,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게 세상에 뭐가 있을까? 그래, 우리 성도들이 이해하기가 좋게 말하려면 뭐가 있을까? 그래서 찾아보니까 부모와 자식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자식은요, 무엇을 했기 때문에 기쁜 게 아니에요. 존재 자체로 그냥 기쁜 거야. 애가 태어나가지고 뭘 해? 하긴 뭘 해? 울기나 하지. 똥이나 싸고 오줌이나 싸지. 뭐 걔가 나를 위해서 뭘 해줬다고 내가 기뻐?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 아무 일 한 게 없어. 그런데 기뻐. 그런데 기뻐. 보고만 있어도,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그대여. 여러분, 보고만 있어도 보고 싶어. 또 보고 싶어. 어떻게 이렇게 이쁘지? 어떻게 이렇게 이쁘지? 어떤 사람 너무 이쁘대. 세상에 이런 이쁜 애가 어디냐 해서 내가 보니까 별로 이쁘지도 않구만. 너무너무 이쁘대. 여러분, 부모의 자식은요, 혈통은요, 끊을래 끊어지는 게 아니야. 뭘 해서 이쁜 게 아니야. 그냥 이쁜 거야. 그냥 좋은 거야. 하나님이 날 보면서 내가 기도 많이 해서, 내가 하나님 일 많이 해서 헌신해서 내가 이쁜 게 아니야. 그냥 이쁜 거야. 존재 자체로 이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기쁨은 그냥 내 존재 자체가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내가 조금 뭐가 부족하다고 해서 하나님 나 사랑하나? 이딴 질문 해야 돼, 말아야 돼? 안 해야지. 어린애들이 그러잖아요. 지가 좀 부족하고 그러면 엄마한테 와서 엄마 나 사랑해? 이렇게 묻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엄마가? 그걸 말이라고 하니? 너는 내 생명보다도 귀하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너는 내 사랑이며 너는 내 기쁨이다. 그래요, 안 그래요? 만약에 부모가 그렇지 않다면 부모가 불량이야. 부모가 불량품이라고. 부모가 그렇게 안 하면, 만약에 여러분 자식을 듣고 그렇게 안아줘야 부모가 정품이야, 정상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면서, 야, 네가 충성하니 내가 기쁘다. 네가 그냥 헌금 많이 하니까 내가 너를 축복하면, 아니, 하나님은 내 존재 자체로 그냥 기쁜 거예요. 하나님 나 존재 자체로 그냥 행복하시고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야. 내가 더 원할 게 뭐가 있겠냐, 그런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향한 마음이다. 이게 하나님이 나를 향한 생각이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한, 너는 내 사랑, 너는 내 기쁨.
할렐루야. 더 말할 게 뭐 있어요? 이거를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한 게 뭐가 있을까요? 지금 세례 받으실 때 죽은 자를 고쳤어요? 병든 자를 고쳤어요? 뭐 했어 예수님이? 예수님 한 거 하나도 없어. 이제부터 할 거지. 지금은 한 게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는데 주님 말씀하세요. 이는 내 사랑, 이는 내 기쁨. 이제 그 은혜 받은 자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은혜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와 같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에 뭐래요? 적신이나 위험이나 기근이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지 못한다. 부모와 자식은 끊어지는 게 아니야. 호적을 판다고 끊어지는 게 아니요. 너 남남하자 그런다고 남남이 되는 게 아니야. 부부는 헤어지면 남이지만 자식과 부모는 언제나 끊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는 끊어지는 게 아니야. 하나님과 나는 영원히 가는 거예요. 끊어지는 게 아니야. 좀 더 내가 연약하다고 해서, 좀 내가 좀 허접했다고 해서, 좀 내가 흔들렸다고 해서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건 절대적 관계예요.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이렇게 얘기죠. 내 연약함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내 부족함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할렐루야.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너는 내 사랑, 너는 내 기쁨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오늘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삶의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나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주님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사랑이야. 너는 내 기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애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믿는 겁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아이고 잘 됐네요. 이제 뭐 교회 좀 안 나와도 뭐 사랑은 안 끊어지겠네요. 안 끊어집니다. 좀 내가 하나님의 일을 안 해도 뭐 상관없겠네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내가 변한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큰 은혜를 받았는데 이제 나 이제 이거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뭐, 그건 불량품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젠 일 안 해도 된다, 이제 예배 안 돼, 이건 불량품이야.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정품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내 존재 자체에 대하여 너는 내 사랑, 너는 내 기쁨. 이제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겁니다.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구하여도 얻지 못하던 세상에서 구하면 얻는 세상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살다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성령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나를 대신하여 사는 그 능력을 의지하니 이제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2025년도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힘있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 묵상하며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내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 안에서 그의 대속하심을 믿고, 그리고 그 안에서 다시 힘있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